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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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 이 내용으로 빛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빛의 창조 1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밤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14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영광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으로 빛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하십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면 영생이겠죠. 물질도 인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만드셨고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1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구이죠. 이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었고 그저 하나의 물질로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합니다. 다른 별들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대기권과 물을 주시고 공기 등의 산소의 적당량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죠.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겨난 거죠. 우리는 아직 다른 위성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금성에 인간과 비슷한 어떤 그 생명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달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별이 많은 것은 확인되었지만 생명은 지구에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원리,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류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한 개의 별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의 후광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오셔서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죠.
창조의 원리와 내가 구원받은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미리 보내어 준비하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왔지만 그 전에 이미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당의 후손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기적 같은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할렐루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1절에서 천지창조의 선언이 있었고 2절은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죠. 이제 3절에 이르면 창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빛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중요한 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두움에 비치어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의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를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죠. 하나님의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런 묵상을 통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 영원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함축되어 포함된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3절에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 입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없었다면 입을 만들지 못하셨을 것이죠. 우리 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걸 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아니시지만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을 만드신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죠. 철학이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고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얻게 되죠.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단순한 의사 전달이나 대화의 수단이 아니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과 영감들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에 대해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빛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은 태양이죠.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을 밤이라 말하고 태양이 비치는 곳을 낮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가 생겼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죠.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연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의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곳과 바다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그것을 채웁니다. 참으로 오묘하죠. 그리고 나서 안식이 있어요.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고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일날에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리듬에 무리가 옵니다. 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잡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창조의 원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체를 파괴하고 환경 오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죠. 어두운 새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3절 이전에는 어둠이었죠. 그곳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이 어둠의 빛을 비추려 하시던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더럽고 치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광의 경험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후에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태운 후에 성소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한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삼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에게 이 빛이 충만하시고 이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영광의 빛에 참여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예, 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모세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신산으로 부르시죠. 모세는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웁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 전기불도 촛불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빛을 본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에 또 나타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가 없어요. 모든 빛을. 이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한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결혼한 남녀가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고치고 아이를 품고 안았을 때 좋았더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내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절망이나 좌절하는 것은 창조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난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 시시하고 보잘 것 없는 일로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죠. 여러분의 고민은 십자가 앞에서 보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